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아침 여러분 얼굴 뵙게 되니까 큰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고 그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부활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입니다. 우리 랩사는 보면서 행복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실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요 가슴이 설레이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봄의 부활입니다. 봄의 부활. 인류사 이래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이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만큼 큰 문제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최대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것만큼 두렵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나요?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건 살을 찢는 것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별의 아픔, 그 고통 세상의 그 어떤 고통으로 비교할 수 있겠나요? 밀려오는 그 상실감, 좌절과 낙심, 그리고 허무와 공허, 감당할 길이 없어서 긴긴 밤을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하는 이 슬픔 때문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의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죽음의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가는 이 죽음에 대하여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다르게 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봐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특별히 미국과 한국은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장례 예식, 이 피네럴 세레머니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장례를 집례하게 되면 아마도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그 입관할 때입니다. 염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만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시신에 염을 하고 그리고 관에 입관합니다. 참 그때 고통스러운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입관해버리고 나면 누구도 시신을 볼 수가 없어요. 가족들만 입관하기 전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관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누구도 시신을 볼 수 없습니다. 시신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대단히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시신에 대하여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첫 장례 예식을 집례하면서 받았던 큰 충격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장래의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천국 환송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장래, 우리는 시신을 땅에 묻는다는 것에 많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 시신을 땅에 묻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환송 예식이에요. 이름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저도 갈릴리 교회 와서 발인 예배 이런 단어, 장례 예배 이런 단어 다 없애고 천국 환송 예식으로 예식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예식을 집례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세레모니가 그게 장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환송 예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앞에, 이 성전 앞에 여기에 관이 있습니다. 시신의 관이 있고 관을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천국 환송 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마지막 고인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걸 뷰잉이라 그래요. 한 사람씩 다 나옵니다. 관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죠. 관을 오픈해가지고 죽은 시신을 한 사람씩 다 보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걸 다 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 시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인데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이 육체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메모리얼 파크이라 그래서 가보면 우리는 개념이 이렇게 공동묘지 이런 개념이라 산소에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가는 거지 평소에 그곳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메모리얼 파크는 아주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늘 가족들과 함께 여가도 즐기고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공동묘지 아닙니까? 개념 자체가 혐오시설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한다? 우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미국에서는 그 메모리얼 파크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왜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기독교 문명 국가 안에서는 그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육체는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는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죽으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 그래서 이 단어를 소멸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물리학은 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모습으로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다른 모습으로 우주 공간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신에 관해서 너무 많은 집착을 하고 거기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둔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저희 교구 장례의식을 치르는데 저 경상북도에 토요일날 비는 억수처럼 내리고, 그런데 이제 선산에 묻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합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장지가 있는데 비가 그냥 막 억수로 내려. 그리고 길은 막 진흙이 막 물컹물컹 해가지고 밟으면 막 발이 들어가서 그 다음 발을 뛸 수가 없어요. 엎어질 것 같아. 그런데도 기다리래요. 왜 기다리려나 했더니 시가 안 됐더니 시 뭔지 아시죠? 다 그게 또 그런 걸 따집니다. 지방에 가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시가 돼야 돼. 그 시가 돼야 이 장례의식을 집례한대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시가 됐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하간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 왜 안 된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지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지금 합장을 해야 되는데 딸 중에 한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냈는데 죽어서 아버지 곁에 머물지게 해야 된다. 야, 그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돼. 그래서 그냥 기다려줬어요. 슬픔을 다 극복하고 수술 때까지 한 1시간 이상 기다렸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제가 어릴 때는 묘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묘자리가. 요즘은 다 화장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면 혹시 그 묘자리에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뿌리가 이 시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시신이 편하게 눕지 못해서, 그래서 자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이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 안에는, 심지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기독교적이지 않다. 부활신앙, 실제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하는 그 죽음에 대한 그 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살아계실 때 좀 잘하면 좋은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잘 섬겨야 된다고 제사, 차례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죽은 자를 찾는 이들과 산 자를 찾는 이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를 찾아 나선 여인들을 발견하게 돼요. 죽은 자를 찾아 나선 여인들. 당시 주님은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대역 죄인으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적어도 자기 목숨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 시신을 거둔다고 하면 그 사람도 대역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그 시신 곁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도망갔죠.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구 첫날 주님의 무덤가에 시신을 거두기 위해 찾아갔다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한 분은 주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데 그 아들의 시신이라도 케어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살로메와 또 다른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중요한 거는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순환에, 그 고난에 찢김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 여인들은 함께 했고요.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죽은 시신조차라도 돌보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무덤가를 이 여인들이 찾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조차도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 무덤가로 간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찾아 무덤가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주님의 무덤가로 가면서 그들이 가져간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시신에게 발라줄 향품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큰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안식구 첫날 주님의 무덤가에 죽어 계신 그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 여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찾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큰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무덤가로 갔는데 이 유대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다르게 동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입구에 큰 바위로 이렇게 무덤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참 이 천사들이 하는 이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가 죄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인들에게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막상 주님이 붙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운명하시게 되니까 이 여인들이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안식 첫날 죽어 계신 죽은 자를 찾아서 큰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무덤가로 찾아 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의 삶은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부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죽어있는 주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이 무덤가로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안식일 이른 새벽에 무덤가를 찾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은 게 아니죠. 그걸 보면 죽은 자를 찾아 무덤가로 나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을 봐요. 이런 걸 보면서 와닿는 도전은 그거예요. 과연 나는 실제 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실제로 이 부활의 메시지에 대한 실제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 주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쉽지 않은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 나오셨나요? 아니면 죽어 계신 주님을 찾아 나오셨나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부활절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자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죠.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은 거죠. 이 박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지만 다시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님이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이런 부활의 믿음이 실제 않은 믿음으로 자기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이 붙잡히시자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날 수 있었겠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주님 곁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 실제 않은 부활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주님과
관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 곁을 다 부인하며 떠나버리게 된 거죠.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오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살고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를 금할 자가 없더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하루에 3,000명 이상씩 회개하며 어찌할꼬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죠. 평신도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의 몸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덧입습니다.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우리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결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선포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good night 하면 거기서 우리는 good morning 하게 될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부활을 온몸으로 체험해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저는 말이 아니고요,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이 기운과 에너지와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지난 겨울 참 추운 날이 좀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춥다 보니까 교회 수도관이란 수도관은 다 동파가 난 거예요. 여기를 동파가 나서 잘라서 이으면 저기가 또 터지고, 저길 하면 또 저길 터지고, 우리 여기 임숙절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네요. 너무너무 추우니까요. 다 얼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운 그 겨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못 드렸어요. 교회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깜깜한 상태였고요. 제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발바닥 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데요. 나무들은 그 추운 추위에 완전히 꽁꽁 얼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 있고, 제 마음도 꽁꽁 얼어 있고,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봄이 올까? 봄에 저렇게 얼어붙었는데 저 나뭇가지에 과연 내년 봄에 새싹이 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른 아침에 집에서 딱 나오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요, 만경대, 백운대, 인수봉이에요. 아파트 사이로 산이 쫙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청명한 거예요. 미세먼지도 싹 가시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맑은 날이에요. 막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의 기운이. 그리고 발바닥 공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보니까요, 야, 그렇게 앙상하게 얼어붙었던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벌써 새싹이 돋고 꽃들이 만개하고요,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까치 소리, 또 알 수 없는 새들의 소리들이 막 이렇게 지저귀는데, 아무도 없는 그 공원에 제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 품 안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이 생명의 신비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 그 자체에 이 놀라운 신비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고 얼어붙었던 그 나뭇가지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요, 그리고 이 생명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부활하고 다시 또 부활하고요. 주님의 부활을 아직도 못 느끼겠어요. 아직도 여러분은 믿지 못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 하나님은 이 생명의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잖아요. 놀라워요. 놀라요. 저는 그래서 이 봄의 부활을 보면서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3세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3세기에도 지금 같은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 이교도들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다 내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병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시순을 거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에 대한 닉네임이죠.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위협을 무릅쓰고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 위협을 무릅쓰고도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고통당하는 자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도 있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때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 자리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해야 될까?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파라볼라노이, 위협을 무릅쓰고도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것이 동력이 돼서 결국은 철의 제국 로마가 무너지고 누가 알았겠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될지.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게 박해하니까 기독교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멸절됐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기독교가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는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유럽,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됐잖아요. 부활의 역사죠. 할렐루야. 놀라운 부활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과 사회 안에서 이 위기의 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